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힘, 경외. 여러분,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예,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탄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요. 경외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고 과학의 깊은 세계까지 연구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점검해 보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곡관을 여러 개 짓고 평생 즐겁게 잘 살자는 그 부자에게 우리가 볼 때는 재테크 잘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돈 많이 모으고 집 사고 정말 살 만큼 살았는데 주님은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인데 너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꽃은 피지만 금방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금방 사라지는 불쌍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파티, 연락하는 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심을 알고 늘 깨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주님에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무장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첫 번째 헛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헛되고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재벌이 되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같은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재벌이 되어서 떵떵 누리며 살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왜?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 많이 하고 은사와 능력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삽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고람되어 내가 어찌 이런 큰 죄를 득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해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경외감이 없다 보니까 주여 주여 말은 잘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도 안 지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제자는 아무리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겉으로는 네네 해놓고서는요 속으로는 비웃고 딴짓합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과 행함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모함하고 동료와 교인들을 헐뜯으며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회사에 허위 비용을 청구하고 뱃속에 아이를 낙태시키고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 교리도 잘 배웠어도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끊기지 않고 사람과의 사이가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보호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여자나 다른 배우자 볼 때 나쁜 마음 품지 않습니다. 바로 돌이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공경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마약이라든가 춤추는 거라든가 그 어떠한 나쁜 영화라든가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무시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벌레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분노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은혜와 축복이 안 느껴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짓고 다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벌레는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벌레는 죄를 안 지어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는 자체가 너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당연히 피조물이 마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드려야 할 태도는요,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생사복의 주권자이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함이 나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주님을 향한 늘 경외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아도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그걸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여서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으면 당연히 그 주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은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라고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증거,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정신없는 소리예요. 난 믿으니까 천국 가요. 난 믿으니까 예수님 올 때 들림 받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은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조상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이해하시겠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주여, 나는 상처가 많아서요. 주여, 나는 연약해서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이해해 주세요. 선악과 따먹고 즐기면서도 죄 짓고 있으면서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농락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겠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 이 사이에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농락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성경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개현저하게 욕을 보이니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너는 깨달아라.
안 믿는 사람의 죄보다 믿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는 않고 나는 치유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악이다 회개하라는데 악을 선하다 생각합니다. 아, 동성애, 인본주의, 사람 인정해주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낙태하는 거, 마약하는 거, 하는 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은 악하다 그럽니다. 이것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거에 이야기하면은 왜 내 자유를 침범하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낙태를 시켜도 죄책감을 못 느끼면서 왜 아기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키우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왜 나를 얼가매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악을 선하다 하면서 데모하고 법을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늘 땅끝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거를 참고 견뎌야 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디에 쓰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경외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 경외가 어떤 무서움과 공포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압도되어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말세 어떠저쩌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압도되어져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상태가 경외감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외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선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는 망하게 생겼도다.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죽게 생겼도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보좌를 보고서는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기절해 버렸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몸은 빛난 주석 같고 발은 불기둥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불같은 눈으로 요한을 딱 쳐다보고 있을 때 요한이 그 모습 보고 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한조차도 예수의 얼굴을 보고는 기절합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다시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외감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리러 갈 때 두말하지 않고 나가서
3일길 걸어가서 자식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군소리도 없는 겁니다. 뭐 핑계를 대거나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 나도 남의 수 안에 있고 나도 백부장으로 누가 말하면 오고 가라가면 갑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 믿음도 강한 것입니다.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얘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틈탑니까? 죄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든 뭐 적그리스도든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불에 네 영혼을 빠뜨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외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말씀 기도 노트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자꾸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야훼,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만든 자도 없고 나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있었으며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라 뭘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그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합복의 주권자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터 하나 개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모든 해달 별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사계절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우주는 생겨나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아직도 끝이 어딘지 모르는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완전한 지적 설계자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 혼돈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확히 맞아서 다 돌아갑니다. 항상 365일 내 이 공전의 궤도 안에서 사계절이 돌아가고 비 올 때 되면 비가 오고 여름에는 햇빛이 쬐고 가을 때는 곡식이 여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바다가 침범해도 땅을 덮지 못하고 인간의 경계를 정해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신이십니다. 무패의 챔피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고 라이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려나?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구의 지름이요 12,800km입니다. 지구의 지름. 태양의 지름은 140만 km입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저 불이 타오르는 어마어마한 태양, 지구보다 109배가 큰 태양, 엄청나게 무겁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용광로가 지구 110배만한 용광로가, 그거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그걸 공중에다가 달아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불덩이를 하늘 위에 띄우시고 불이 항상 타오르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될까요? 이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태양의 빛과 같이 따뜻하게 데피려면 난로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 거대한 지구의 산과 바다와 이 계곡과 이 무거운 지구를요, 이 태양의 주변에 공전시키는데 시에서 107,160km로 지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시속 몇 킬로? 107,160km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른 제트기보다 120배의 속도로요, 이 엄청난 큰 지구를요,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공전하면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려지면 이 지구는 태양의 그 자기장에 끌려가지고 태양에 흡수돼 버립니다. 이 공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 태양의 이 자기장에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해 버리고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나 저 큰 태양보다 10,000배가 큰 별도 있습니다. 우주에. 여러분, 우리 광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십계명 제1계명에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귀가 우상이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우상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게 하고, 어떤 사물이 우상이 되게 하고, 야망과 자녀들과 어떤 성취 욕구가 자기의 애적 사랑과,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이고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라. 그래서 늘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가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벌어질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담대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축복을 얻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얻어요. 첫 번째는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 시험과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을 들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환경을 못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현대 시대는요, 실존주의 시대예요. 신은 없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과학이 우리의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사고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암울하면 자살합니다. 보이는 것이 나아지는 게 없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넘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그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줄게? 하나님이 해줄게. 할렐루야. 나를 스티브 잡스처럼 안 만들어줬는데 내가 왜 스티브 잡스가 되려고 노력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경외감이 커져갈수록 그 사람은요, 위로를 얻고 안정감이 탁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낮은 사람은 세상이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여요. 그 사람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요, 경외감이 큰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용기와 기쁨을 갖습니다. 갈수록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역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거는요, 우리의 입술은 우둔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떠한 강팍한 자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우, 해도 안 되네. 나는 해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울도 바울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애고망의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꿔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적어서 줘야 됩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포스트에다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나눠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위대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카톡도 보내고 설교 CD도 전해주고 말씀 한 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나는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거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내 자신에게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능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외하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과 사탄이 그 사람에게 틈탈 수 있습니까? 죄와 갈등을 좀 할 줄 알아야 사탄이 틈타는데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죄가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를 하고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대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파릇파릇 서가지고 말씀 한마디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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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그런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마음에 항상 우상을 멀리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십계명의 4명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네. 11조를 온전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복종할 수 없는 길같이 보여도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가끔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바친 아브라함, 악에서 떠난 요셉,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남을 나보다 높여주고 항상 낮춰야 돼요. 어떤 욕심이나 탐심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내 이권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순종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건 없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네가 진실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진실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이은퇴 목사님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든 걸 포기하고 38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는 이분이요 지금은요 빌딩이 2개가 있고요 선교단체가 17개가 있고요 재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분이 한전을 다니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38살 때 뉴질랜드 넘어가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공부하기도 힘들었어요. 의사소통도 안 됐어요.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돈은 다 썼어요. 나중에는 끼니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렌트비를 못 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때부터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자가 아니라 선교센터 세우고 어학연수원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퇴야, 내가 5년 안에 영어 학교와 선교센터를 너에게 세워주겠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 몇 달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뉴질랜드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 내가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수로 가서 내가 땅을 삽니까? 아유, 내 생각인가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또 한 두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딱 가봤어요. 실버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은 아주 괜찮은 것 같던데 푸른 초장의 들판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래요. 저 땅 사지 말라고.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고. 미쳤냐고. 그 땅이 17만 평이에요. 17만 평 렌트비도 못 나는 데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누가 딱 오더니 당신 이 땅에 관심 있어요? 예, 관심 있는데요. 사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땅 사세요. 계약서를 딱 갖고 오더니 저 계약금도 못 걸어요. 2년 후에 내고 계약서를 미리 쓰셔. 그래서 2년 후에 내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이 땅 빨리 처분해 버리려고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평하고 2만 평을 돈 1불도 안 들이고 샀습니다.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명의 이전을 받았어요. 200만 불에 샀습니다. 그 땅을 쓰기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0달이 흐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에서요, 땅을 팔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얼마에 팔을까요? 400만 불에 팔으라고. 내가 이 200만 불에 샀는데 400만 불에 팔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바로 샀겠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80만 불에 팔아라. 또 며칠 후에 전화 옵니다. 480만 불. 아니에요. 하나님 780만 불에 팔아라. 하나님 그래서 780만 불에 그걸 팔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어요.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저 빌딩이 경매로 나오는데 저거 사라. 얼마에 살까요? 500만 불에 사라. 저게 얼마입니까? 130만 불이 160억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500만 불 썼는데 자기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큰 11층짜리 빌딩을 얻었는데 저게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오클랜드라고 하는 그 도시.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의 시청의 3분 거리에 있는 11층짜리 가장 노른자 따위의 비싼 땅에 저걸 샀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내가 1년 후에 옆에 있는 빌딩도 너한테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1년 후에 저 옆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생긴 빌딩도요, 하나님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빌딩에 뉴질랜드 국세청이 저 빌딩을 렌트해서 씁니다. 21년 장기 계약, 1년에 30억씩 렌트비를 이분한테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그 꿈꿨던 선교센터와 그 칼리지 내가 세워주마. 저 빌딩을 들어갔더니 빌딩 안에 이미 칼리지하고 선교센터가 있는 거예요. 인수해라. 인수해가지고 저 칼리지를 에든버러 칼리지 영어학교를 인수해가지고 1년이면 400명의 학생을 무료로 저 빌딩으로 데려와가지고 신앙교육 시켜주고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다 파송합니다. 저 빌딩에서 선교센터가 무려 17개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무료로 쓰게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빌딩 위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This building was designed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빌딩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을 꿈고 이번에 보니까요 수원에도 빌딩을 또 사셨더라고요. 노숙자들
그거 케어해 준다고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 다음 봅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자기의 수호천사로 생각해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요술램프로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기쁨, 나의 영광, 호흡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3장 2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